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쏟아내며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귀한 말씀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시간 우리가 또 즐기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죄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의 회복의 시작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마주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드리지 말고 예배 초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영과 진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언어들이 있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도 각자 개인이 가진 언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또 다른 분들은 선물을 주면서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라고 하고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들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발생해요. 나의 언어와 상대방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듯이 사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나의 언어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사랑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대화 그리고 스킨십입니다. 제 아내는 대화를 참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 매일 제 옆에 이렇게 다가와서 뭐라고 계속해서 떠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때로는 제가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제 아내의 표현 방식이에요. 말만 하면 괜찮죠. 그래서 손을 잡고 막 문댑니다. 때로는 제 발을 막 밟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사람이 손을 잡듯이 발을 잡는 거라고 하면서 발을 잡습니다. 그것이 제 아내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제가 가진 언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들에게 특별한 날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주기를 참 즐겨하고 또 그런 줌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서로 사랑의 언어가 맞지 않잖아요. 신혼 초에는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샤워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옆에 와서 제잘 오늘 뭐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아내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내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후부터는 그러한 표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사랑의 언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언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를 모두 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매 주일 아침 9시에서 11시 경이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각 나라와 도시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약 24시간 동안 이 지구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예배가 풍성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들 중에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물들 사이로 인도하고 가시면 아담은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인을 만들어 그 곁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산 안에 허락되어진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원리가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모두 틀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해서 그 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온 인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 인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온 인류 가운데에는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간이 태어나서 점진적으로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이 영적인 죽음은 한순간 단번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그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이 죄인이 주 앞에 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제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이 방식으로만, 그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입니까? 이때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 안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고요. 그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의 생명, 그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은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의 죽음과 그 후에 살아갈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죽었던 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영이 나로 인해 죽음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뜻은 첫 번째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더욱 우리의 영으로 가까이 나가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로 얼룩졌던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순간들 되새겨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나의 이 추악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했는데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모습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으면서 때로는 얼굴이 화끈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들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고 삶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의의가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쏟으신 사랑은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에만 찬양해야 할
제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백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내용들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중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높여 고백하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신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 앞에 서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